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의로우심과 완악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이 있죠.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이것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마치 사복음서처럼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흡사하죠. 이때 출애굽 재앙은 애굽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재앙도 악에 대한 심판과 함께 믿음으로 힘겨운 삶을 견디며 살았던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속하심과 위로, 소망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먼저 1절, 2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이겠죠.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첫째 대접이 쏟아짐으로 악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났어요. 여기서 짐승의 표란 로마가 제공한 일종의 확인증을 모티브로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앞장서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로마의 신전에 세금이나 재물을 내면 일종의 확인증을 제공했죠. 그리고 그 확인증이 있어야만 원활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로마로부터 우상 숭배하고 확인표 받는 것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이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서 가난하게 됐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대신 우상 숭배하고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그 악한 자들에게는 이제 독한 종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이에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둘째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 바다와 강, 물 근원이 모두 피가 되었습니다. 생물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시절 첫 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곧 그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애굽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셔서 그 땅의 젖줄을 모두 끊어 버리셨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재앙도 단순한 자연재해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한 심판이며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무력화하시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애굽이나 당시 로마 제국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 안정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만든 것을 의지하고 몰두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허망함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연 설명이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우심으로 증언하고 있죠. 이것은 재앙이 단순히 파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작정 내려진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심판의 대접을 그냥 쏟아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의로우심으로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이제 넷째 심판과 다섯째 심판이 이어지죠. 8절과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서는 해가 쏟아져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은 큰 재앙 앞에서 회개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도 그렇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넷째 재앙까지는 피조물에 대해서 내려진 재앙이었지만 이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본진을 치시는 거예요. 이에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곧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재앙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 바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갈수록 강팍해졌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악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앙과 고통이 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완고함과 완악함이 있었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 때문이겠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곧 회개는 인간의 선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사역이에요. 인간의 완악함은 생각보다 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인간의 완악한 죄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무작정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정당한 이유를 따라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성도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반면 인간은 그 고통과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겠죠.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기에 완고함과 완악함을 벗고 겸손함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과 우리의 완악한 본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주 앞에 감히 나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 앞에서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교만함과 완악함을 제하시고 늘 겸손히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